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도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있음이 세상과 함께 있음보다 월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놀 것보다 주 앞에서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진하게 비치리로다. 저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옛날에 이스라엘 옛날의 민족에는 어명이면 끝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대담하고 무조건 지시하고 무조건 명령 내리고 명령대로 하면 죽는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내린 것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궁지렁궁지렁 거리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나는 내일 계획이 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왕이 가라 하면 가고 오는 왕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금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마귀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나무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우리가 뭘 해도
생명나무 열매로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기를 하셨다 하라.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어떤 생산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땅에 직접 나라를 만드시고 친히 왕이 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 다른 여타의 민족 가운데서 같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모세한테 언급한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것은 나 여호와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멀리 추상적으로 있는 신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알라 신에 대해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뭐 어쩌라고. 솔직하게 알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위대하겠죠. 그거 귀신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귀신이 있고 이 땅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뭐 다른 종교 없다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게 마찬가지지만 알라 신은 굉장히 노화되어서 고마워요. 노화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알라 신 무슬림의 사상을 압축하면 이겁니다. 신의 주권 사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상 아닙니까? 신의 주권 사상. 오늘 한국의 교회를 교회에 있게 한 사상이 신의 주권 사상, 칼빈 사상이에요. 둘 다 칼빈 개혁주의 사상이거든요. 칼빈 사상이나 알라 사상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 십자가 없어요. 내 여기 있음에 하나님 저기 있을 것이다. 그걸 존재의 비슷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에서 안세무로서 존재의 유비라 하거든요. 유비 비슷하다며.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여기 존재하니까 나를 존재케 한 분이 또 더 큰 분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그 증명했다. 이게 안실무수가 했던 그 증명 방법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건 나를 왜 죽기는 왜 죽이는데. 이게 지금 알라 이야기하고 이게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의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문제였어요. 근원적으로.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같이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인간은 신의 주권 사상을 신봉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없습니다. 전부 다 종교인인데 신의 주권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 사상을 그러면 옛날에 동양들 중국, 한국, 조선, 고려 시대 때는 무슨 사상이냐? 그때는 운명 사상이죠. 운명, 숙명. 이 조물주의 뜻이야. 뭐 이런 거. 예. 숙명 사상이에요. 그게 주권 사상이에요. 그게 이방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실을 모아놓고 우상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여호와, 어린 양을 피를 믿지 보지 않은 사람 다 죽인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에 듣는 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니만 신 있나 우리도 신 있다 이래 하잖아요. 그건 신과 신의 대결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신과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이 땅에 이미 방문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한 그 하나님, 추상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대자대비하고 뭐 전지전능 상상할 수 있는 그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 그걸 저는 세 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움직임, 이 땅에 움직이는 하나님. 주님이 움직인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그 움직임을 공백, 빈자리로 만듭니다. 정지한 걸로 간주해요. 이때 나올 때마다 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또 요거도 먹는 하지만 요거 먹더라도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가만히 있어. 예, 남진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랑 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아무리 바쁜 것도 주님 보기에는 제자리 뛰기예요. 그냥 소용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아요. 제대로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예, 이것저것 해. 그냥 이것저것. 이거 하다가 장사하다가 뭐 하다가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 효력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난 대로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성전 내에서는 뭐냐? 시공간의 어떤 시공간 속에 시간이 멈추는 그 중심 핵심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시작되는 그 움직임, 그 바람이죠. 움직임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방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거기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진공 청소기, 로봇 청소기라고 보면 돼요. 저끼리 움직이네. 저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에 배터리가 있지요.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그 구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중에 하나가 UFO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누가 들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UFO, UFD 한 사람도 있고 UFO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물체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UFO하고 비슷한 미확인 물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본인도 몰라요. 왜? 보면 자기들 같은 인간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움직여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알아서 기해요. 알아서 굴복합니다. 참 도대체 그 구조를 한번 뜯어봤으면 좋겠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약속의 땅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꿀이 나온다. 약속의 땅에만 그 나와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참 보이지 않는 말이 제일 어려운데 하여튼 일단 보이지 않는 그분과 보이는 이스라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 월세 계약이에요. 월세 계약인데 젖과 꿀 소산물에 나는 소산물을 그 생산물을 10분의 1을 세금으로 보이지 않는 분에게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한테 뭐 건네줄 때는 저쪽에 받았다가 됩니다. 받았지 영수증서도 이게 되는데 보이는 인간이 평소에 인간에게 보이는 인간에게 줄 때는 이것이 네 받았지라고 쉽게 납득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에게 11조를 드린다. 이게 성립이 되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이 11조를 누구한테 이 소산물을 드리냐 하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 제사장이 자동차로 하면 엔진 부위입니다. 엔진.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그 11조는 어느 용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제사를 하는 용도로 거기에 필요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거기에 제물로서 그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어떤 게 그 엔진이 가동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재단 운영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불쏘시개부터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 제사 외에 다른 일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최측근 제일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만난 그것을 그대로 이 땅 안에서 산 위에서 아래에서 재현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 갔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물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막 살이 쏙 빠졌습니까? 반대로 아주 영광스러웠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워서 여기서 모세가 내올 때 송울타월 아시죠? 수건 가지고 송울타월 스무시한 그게 아주 팔아요. 수건 가지고 얼굴을 덮을 정도예요. 여기 칸막이다, 칸막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네가 하나라도 네가 끼어들 여지는 일체 없다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움직이는데 지금 사람이라고 해서 뭐 말리고 이러면 뭐 로봇 청소기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없겠지만 뭐 나중 되면 화낼 거예요. 주님에게 화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 홀로 하시는데 네가 끼어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간들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생에 살아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잘 알아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자기는 자기 재미지게 재미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그런 행동을 놨습니다. 누구도 그랬느냐 하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 뜻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무심코 자기 행위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누구냐? 욥이에요. 욥인데 욥이 나중에 강제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욥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라. 이랬어요. 달걀 흰자 뭐 이게 소금도 없이 물어가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요업이 고난 받고 난 뒤에 소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너무 맛이 없어. 맛이. 누구 하는 말 들었는데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해서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니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찬양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은 평소에 인간은 쾌락 재미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고난을 주니까 요업이 막 노골적으로 막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따로 살고 나는 따로이 내 인생 따로 꿍치고 내 인생 즐겁게 인생 사는 것을 나는 포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꼬박꼬박 11조 한다 합시다. 이 11조 해도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기 즐거움을 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2절 대목이 어려워요. 마치 전에 네가 바알 섬겼잖아. 바알 섬기듯이 나를 섬기라고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시킨 거예요. 에르미야한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이르기를 병에 포도주 찰 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계시야? 그게 하나님 뭐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오해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따로 챙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근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즐겁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좀 보태주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인자하심 존재 다 인정할 테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에레미야 그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왜 묻는 질문과 답변이 이게 안 맞는가가 드러납니다. 이 포도주라 하는 것은 11조에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온 소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 5장 2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좋은 포도를 극상품 좋은 포도를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너희들은 보니까 나쁜 포도 좋은 포도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기는 덜 포도 맺힘이 어쩌미뇨 이래 됐어요. 다시 말해서 네 인생에 내가 네 하나님의 뜻이 관여했다는 흔적이 있거든. 내놔봐라. 네 인생에 내가 관여한 흔적이 있나? 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 훌륭합니다. 자비롭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 멘트를 날린다는 말은 하나님 것 챙겨주시고 잘 챙겼으니까 나는 내 인생 따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기는 거 그야말로 악한 종이죠. 달란트 비유의 악한 종. 주인 거 안 다치고 남겨뒀으니까 내 인생은 따로 살 수 있잖아요. 그는 권리 있잖아요. 우기는 거예요. 오늘날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포도주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저주의 포도. 포도의 특징은 뭐냐? 밟으면 붉다는 거예요. 붉으면 뭐냐?
예, 피 흘린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와서 이 한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 가로되 이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죄의 숙성입니다.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나디온까지 퍼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언약은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열매도 동시에 생산한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몰랐던 겁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 둘 중에 그 둘 다를 하나님이 생산한 데 있어서 인간을 끌어당겨서 인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인간하고 딜하고 거래하고 상대하고 좋은 게 좋다고 자기 쪽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 속에 내 거 있느냐고 물어요. 우리가 별이 빛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이유는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생산한 이유는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짙은 어둠과 짙은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에레미야에서 저주의 말을 퍼부면 퍼볼수록 우리에게는 감사만 나오면 되지요. 감사만. 저주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참 잘 하셨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아주 좋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송가. 옛날 찬송 299장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언제? 밤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움직임을 멈춰야 돼요. 그 멈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 모든 것이 어두움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마귀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일을 너무 몰두하지 말고 자기 일을 멈춰볼 때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샛별 같은 그 보배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얼마나 어두웠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겠어요.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망하면 다 망해야 되는데 왜 저는 안 망하십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죠. 망하게 하시는 게 주의 솜씨고 저주하는 게 주의 뜻인데 왜 저는 주께서는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왜 저주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알아요. 왜냐? 주의 일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 주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더 이상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였던 적도 없어요. 즉 되돌아보면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혼자 사는 걸로 알았어. 일반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급해서 옛날 지나간 것까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겁니다. 포도나무라서 저주 다 경험케 하고요. 주의 심판 경험케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인간들이 뭐 로켓도 올리고 백날하고 싸울 해도 그거는 정지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 없다.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뭐 전쟁의 선자나 패자나 좀 이게 공동 수석을 하나 도대체 공부 좀 잘하나 못하나.
법대 들어가나 뭐 어디에 들어가나, 예, 어디 가나, 그건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움직이지 없는, 그냥 낙엽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지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없어요. 왜? 나는 그분의 열매니까요. 나는 그분의 열매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프리즈. 예. 세상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 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본 거에 하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소설을 해밍웨이가 썼다는 설이 있어요. 해밍웨이라는 유명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6자로 된 영어로 된 소설인데요. 소설 내용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For sale, baby shoes, not one. 천천히 한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지만 For sale, 물건 팝니다. Baby shoes, 애 신발, not one, 한 번도 신지 않는 신발. 여기서 소설 두꺼운 광고 나옵니다. 왜 아이 신발을 왜 팔았을까? 애를 기다리다가 애가 죽었나? 뭐 상당히 여기서 존재와 그리고 슬픔이 얽혀 있는 거. 이게 바로 문학가든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해볼 대로 해보다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주 생산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좋다 했지만 사실은 저주를 생산한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 그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움직이었음을 그들은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저들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은 거지였었고 저주였고 주님 하신 것이 생명인 것을 이제는 정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땐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활동하는 걸 늘 체험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